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집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나누는 것이 사실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많은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 성경의 진리,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말해요. 뒤에도 막 책이 많이 있지만 저게 성경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책들도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책이라고 하면서도 오류도 많고 난제도 많고, 그리고 안 맞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히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던 그 베레아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사역자들의 사명이 사실 온전한 진리,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찾는 것인데,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이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아포스톨레스, 이게 사도들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막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왜?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12명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사도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복수, 사도들, 복수. 그런데 이 디다케, 가르침은요, 단수로 나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의 원칙 진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집트 교회든 한국 교회든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어도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진리 메시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단수, 이 하나 속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데 바울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내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다른 교리들로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교리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 교단 아시죠? 교단. 교파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단과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막 다 달라. 그리고 이 장로교 내에서도요, 이번에 오셨던 김남식 박사님, 연세가 80이 넘고 우리나라의 최고 정통 보수 그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런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것만 장로교가 280개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 아는 것만, 장로교 안에 교단만 280개.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380개거든. 장로교 안에서만,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파와 이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에서 달라지냐? 실천신학과 사실은 신학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에서 다 달라지니까 이게 다릅니다. 구원론이 달라져요.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도 달라. 성경에서는 한 원칙만을 말하고 있는데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도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달라요. 예배 형태가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과연 그렇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겠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갈기갈기 다 흩어지고 분열되고 각자 의견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가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말씀,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도록 뭐하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그래서 성경은 큐티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순한 묵상을 넘어 상고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창념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처음부터 변개된 것을 주셨냐? 아니죠. 온전한 진리, 하나의 원칙, 닥트린을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지금 다르냐?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에 변개됐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게 변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새벽 4시 넘어서 잤거든요. 4시까지 연구했어요. 4시까지. 4시까지 연구하면서 딱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지막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연구케 하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완성의 퍼즐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많은 저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교리. 변개된 교리.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프레임. 그런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집트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이집트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특별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해. 들어보면 특별하지도 않는데 다른 데서는 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들어보면 이야, 진짜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 초대교회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 시대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나오냐? 사도에 속한 제자들가 있는 속사도 시대. 이것도 사실은 신학교에 있어서요 가장 최고 과정 강의야 이게.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지 맞았습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왜? 신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연구하는 분야.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도 못합니다. 인식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다 보니 이 성경에 나타났던 진리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 한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시대 이후에 속사도, 사도에 속하 있는 속사도 시대가 있고, 요걸 지나면 어떤 시대가 나오냐? 교부 시대가 나옵니다. 교부 시대. 그래서 교부 시대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 여러분들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로 탁 틀면 뭐가 나요? 책이 나오잖아요. 저 책 꽂혀 있는 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교부 시대 얘기예요. 교부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 이번에 오신
우리 이브라임 목사님은 피난처 하나 갖고 가시면 딱 보면 이제 저기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저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까막눈이라서 잘 보지를 못해.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된 것들 주로 보고 하는데, 이렇게 시대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변개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지금은 다른 복음이 많고 다른 교리가 많냐? 이것을 뭐하라? 분별하고 연구하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멘 아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을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연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연구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기 원했던 요한이 보고자 했는데 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리의 말씀, 그 마지막 인을 떼기 원했는데 그 뗄 수 없어가지고, 그 인을 떼면 그 두루마리의 그 책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떼지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더라고 얘기했어. 울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안 깨달아진다고 웁니까? 안 깨달아지는 순간 성경 덮는다 그냥. 덮고 잔다 그냥. 에이 어차피 안 모르는 거 그냥 뭐 자자 이렇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울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긴 자 예수께 그 인을 떼시리라. 인을 탁 떼주잖아요. 그때부터 진리에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관찰을 하는데, AD 33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이제 100년까지가 나옵니다. 이 100년까지가 이제 사도 시대예요. 왜 그러냐? 요한이 거의 90대 중후반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도가 살아있던 사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시대,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초대 교회라고 말해요. 특별히 이제 신약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친절한 또 목사님, 언제든지 저희는 도표를 그래서 너무 쉽게 알려주잖아요. 쉽게 알려줘도 한 주간 지나면 또 몰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강단에 서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시대잖아요. 이때가 초대교회. 그런데 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100년에서 한 600년까지 이때를 우리는 속사도 그리고 교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교부 시대를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돌아되냐면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제 현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초대교회에서 교부 시대를 지나서 중세교회, 개혁교회, 현대교회까지 쭉 오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초대교회에 주셨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마다 뭐 하기 원하시죠? 계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달이 되고 있냐?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 그리고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왜 신학 논쟁이 있죠? 성경의 진리는 하나인데 왜 논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충돌이 돼요.
결국 성경에 난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사도의 신앙,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데 유지를 못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교적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이교신앙. 이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교회마다 분열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분열. 그러면서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각자 세 길을 간 거야. 그런데 성경 뭐라 합니까? 옛적 그 선한 길, 옛적 그 선한 길이 있거든요. 그 옛적 그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분열된 복음주의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면 다 충돌돼. 다 서로가 각자 주장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AD 33년, 100년까지 사도 시대잖아요. 이때가 중심지가 어디냐? 중심지가 유대입니다. 유대.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돼요. 유대 땅.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 중심으로 초대교회 신앙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속사도 시대로 딱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AD 70년 멸망하죠.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가장 찬란했던 동네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야, 이집트. 이집트. 역사적인 분을 오늘 모시고 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오신 분. 그런데 이때가 속사부 이제 교부 요 시대인데 알다시피 이게 500년이잖아요. 500년. 근데 왜 500년으로 짜냐면요,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최초의 교황이 됩니다. 교황. 교회의 제왕이 되는 거야.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교황 시대가 열리거든요. 교황 시대.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500년을 속사도 교부 시대로 보는 거예요. 500년을.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핍박이에요. 핍박이 250년 동안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십자가와 X,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보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거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야 될까? 기독교 공인이 돼요.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 그런데 325년 이게 니케아 회의 들어보셨죠? 니케아 회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성경의 원칙, 닥트린, 교리를 확립하는 데가 니케아. 그래서 우리 무빙스쿨 2차 때 우리 터키 갔던 친구 종원이하고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이 역사적인 현장에 갔어. 그런데 역사적인 현장 갔는지도 역사적인지를 몰라. 그 어마어마한 곳에 간 거예요. 니케아 회의. 이 역사의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핍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된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공인된 교회 시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 자, 그때 교리를 확립하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당시 때에 알렉산드리아 여기를 장악했던
전체 철학의 흐름이 헬라 철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리와 온전한 원칙, 교리 있죠? 온전한 원칙 교리. 이거와 헬라 철학이 섞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거기서 어디서요? 속사도 교부 시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된 걸 쭉 말씀드릴 건데, 왜 이것을 알 수 있냐?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신앙은 전부 다 똑같았어요. 메시지도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교부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썼던 문서 확인하면 성경을 보는 해석 관점이 다 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게 섞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섞인 복음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섞인 복음, 섞인 교리, 이 공장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근간을 만들어요. 근간을. 그래서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1000년을 끌고 왔잖아요. 1000년.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유대교를 향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이 중세 때 다시 나타났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속사도 교부 시대 500년 가운데에 교리, 이 온전한 성경의 원칙, 이것이 헬라 철학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중세까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유대, 안디옥, 여기서 시작됐던 이 복음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자랑거리로, 수도와 같은 이런 나라로 삼았잖아요. 동네로 삼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를. 거기 성경이 변개되기 시작하면서 쭉 넘어가는데 중세교회는 바탕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야. 유럽. 그리고 개혁교회와 현대교회는 어디입니까? 미국을 지나면서 한국과 전 지구적인 현상들, 지금은 전 세계. 그러니까 잘못된 흐름이 전 세계까지 쫙 흩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흐름이 다른 데까지 쫙 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속사도 교부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 신학의 흐름도 어떻게 가는지를 맞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분열된 복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열된 복음주의로. 왜 그러냐? 이런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속사도 교부 시대 때 교부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요, 교부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들은 진리의 수호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조건 교부들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수호자들이었어요. 왜? 진리를 보존하길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존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피파 250.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가 필요했다? 순교가 필요했어요. 이 당시 때가 사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순교, 마르투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들이야. 속사도 교부 시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이 되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런 걸 통해서요 동서방 교회가 모여서 이제
공적 회의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확립합니까? 신앙 교리를 체계화시켜요. 그 특별히 어떤 거?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 어디에 확립했죠? 325년 니케아 공회.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하나만 주장하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시다. 그것들을 이들이 생명을 걸어가면서 죽음과 핍박 가운데 딱 사수한 거야. 성경의 진리를. 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면서 이걸 왜 했습니까?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정경 몇 권? 66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들이 다 한 거예요. 위경, 외경, 이상한 책들 이것이 성경이라 주장했는데 이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내증, 외증 이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거의 몇 년입니까?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쓴 거를 이 사람들이 연구를 다 하고 앞뒤 좌우를 다 맞추고 이게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걸 다 뒤졌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이들이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엄청난 사람들이지. 만약에 지금까지 이게 정경 안 됐으면 여러분들 뭘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 믿겠어요?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한 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배, 절기 이거를 확립시켜요. 예배와 절기.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그게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했던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절? 부활절. 부활절만 절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절기.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이 당시 때. 이 당시 때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다들 뭘 기다리죠? 주님의 다시 오심. 최고의 관심이 재림이야. 왜?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 관심사 재림. 이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근데 이 시대에 이 속사도 교부들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전천년설 신앙을 갖고 있었죠. 이것이 누가 갖고 있었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속사도, 이 교부,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결국 뭐?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뭘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막 죽고 나서 우리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대표적인 히에라폴리스가 어디냐면요, 파무칼레. 파무칼레 들어보셨죠? 우리 갔던 파무칼레, 소금 파무칼레. 그 파무칼레의 감독 파피아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전천년설 주장하잖아요. 그들이 썼던 글을 보면 엄청 재밌어요. 제가 책을 위에서 안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글을 다 적어놨어. 이 사람들이 죽음과 핍박과 위기가 와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뭐 파묵칼레 가가지고 그냥 야 온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진리의 수호자들이었다. 그런데 진리의 수호자만 있은 게 아니라 반대로 교리의 변개자들도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변개하는 거예요. 변개.
본인도 모르지. 결국은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뭐다? 친구다 이러잖아요. 친구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직을 구분합니다. 성직. 무슨 말입니까? 만인 제사장, 성경은 말하잖아요. 필요 없어. 어떻게 나눕니까? 평신도, 평범한 신도가 있고 성직을 갖고 있는 성직자가 있다. 이렇게 딱 나눠버려. 요때 나오기 시작해요. 요때. 그냥 천주교가 했다 그게 아니라 속사도 교부 시대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클레멘트라는 인간이. 제가 이거를 다 기록에 남기는 이 책이 다 남아 있어요. 클레멘트. 하나님을 대식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감독. 감독이 하나님을 대신한대. 하나님을. 자, 사도를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청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군림하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섬기면서. 내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처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권면을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런데 이걸 나눠버려. 그래서 감독직 정신,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igna티우스 들어보셨어요? ig나티우스가 이 역할을 했어요. ig나티우스. 아마 목사님 생각나실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오래전에. 그러면 교부들 이름 하나씩 나오죠. 사모님도 아실 거야. ig나티우스. 우리 막 대단한 줄 알았거든, 전부 다. 일단 속사도 교부 이름 나오면 다 대단해, 그냥.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야. 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미신적인 성찬들이야. 미신적인 성찬들이 뭐냐면요,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셨냐? 주의 만찬을 하라 하셨어요. 이 유카리오스 이 말 자체가요, 공동 식사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축제 시간이 애찬이요, 애찬. 그리고 주의 만찬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것을 거룩한 찬, 성찬으로 바꾼 거예요. 성찬.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요거를 대할 때 요거는 불멸의 약이다. 불멸의 약. 그렇게 써 있어요. 불멸의 약. 그리고 이것은 해독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의 말씀 보면 이 떡은, 이 빵은 뭐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15년 화채설을 공식화시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가 어디서부터요? 속사도 교부 시대 때부터 다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채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헤르메스. 성경은 그 험에 나오잖아요, 험에. 그 사람 동일 인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름을 풀면 헤르메스라고 해요. 헤르마스.
자, 이 헤르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사후 회계 연옥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사후. 그러니까 죽고 나서 회개할 수 있다. 죽고 나면 어디 간다? 연옥에 갇힌다. 요걸 주장했어요. 누가? 교부 때부터. 교부 때. 그리고 잉여 공로 사상. 잉여는 뭡니까? 이 포인트 쌓는 거잖아요. 포인트 쌓는. 공로 사상. 뭐하고 연결되죠? 면죄부하고 나중에 연결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계속 쌓고 나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요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로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겐. 오리겐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고자 되는 사람 나오죠. 고자. 스스로 고자. 그래서 이 오리겐이요, 스스로 거제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거제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웬일이요? 저기 책 보면요, 오리겐 책 엄청 많아. 근데 이 오리겐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 나오는 해석들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시대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대체 신학이 나옵니다. 대체하는 신학.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대체 신학이 재밌습니다. 이 오리겐이요, 문자적으로 해석 못하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역사 위에 성취가 되잖아요. 성취되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 역사와 무관하게 만들어. 웬일입니까? 이거 마치 영지주의처럼 뭔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구원받았다. 그 당시 때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요 시대 때 전부 다 들어왔어요. 어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가 막히죠. 그 결론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렉산드리아, 특별히 이집트가요, 마지막 때 엄청 중요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를 변개하기 위해서 이 속사도 교보 시대의 이 알렉산더, 이 이집트 중심, 특별히 북아프리카 여기를 장악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지역, 이 민족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러면 나오잖아. 이러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거스틴. 하나님의 은총교리. 완전 타락했을 때 자기 육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웬일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은총교리. 그게 어거스틴이거든. 그런데 그 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 확립했다고 모든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거스틴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틀린 것도 많아. 그런데 그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천년설이야. 이걸 주장한 것입니다. 무천년은 무엇이냐면요, 자, 교황시대에 교황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교황이 장악했으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전 세계는 교황시대다. 교황시대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천년왕국, 그 시대는 교황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 현천년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이 어떤 시대다?
교황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간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무천년설이 되는 순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는 거잖아. 실제로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기업과 왕국의 비밀을 다 가져가 버렸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웬일이요?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계속 또 나눠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빼앗는 순간 구원론이 다 충돌이 됩니다. 구원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현대 분열된 복음주의 왜 충돌과 난제와 논쟁이 많냐? 핵심은 무천년설 때문이에요. 무천년설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이론들 책을 보면 충돌이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론이 달라집니다. 심판. 왜 그러냐?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영광의 보좌, 백보자 심판 전부 다 한 군데서 다 봐요. 하나로 다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각 심판을 따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기와 대상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심판도 달라져요. 결정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다시 오시는 건데 종말론도 다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천년설에. 이게 어디서부터요? 속사도 교부시대 때부터. 500년 전에 그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도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진리의 수호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교리의 변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나눠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가 맞다면 교리가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로. 자, 우리는 그런데 신학교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천년설도 맞고 전천년설도 맞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리의 변개자도 되고 진리의 수호자도 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지.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역사 가운데 걸쳐오면서 유럽의 중세교회가 모든 전 세계의 영혼들을 장악해버렸어요. 잘못된 진리로. 여기서 그나마 빠져나온 게 무엇입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빠져나온 거야. 그런데 다 빠져나왔어요? 아니요. 딱 한 가지만. 구원의 도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잘못된 신학의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 교리를 찾게 하셨잖아요. 되찾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로마 가톨릭 신학 가운데 교회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무엇입니까? 이집트 선교 포럼 오이에 하잖아요. 그 이집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집트가 뭐냐? 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으로. 자, 부정적으로 어떻게 묘사합니까? 특별히 우상의 심판, 심판의 도구, 우상, 심판, 이럴 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굴 괴롭혀? 이스라엘을 괴롭혀.
자, 요셉을 노예시켜버려. 요셉을 팔아버려. 그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합니다.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또 재밌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면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보호되고 안전하고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고센 땅이야,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디냐? 이집트, 고센.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하게 하는, 입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기 위한 곳으로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겠다. 1살 이제 어린 아이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피신 갔죠? 예수님이 피신 간 곳이 이집트야. 자, 예수님도 피신 갔어.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요, 이 이집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요. 생산하고 보호하는 자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집트야. 신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집트가 최종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종, 파이널, 이집트 파이널, 마지막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읽은 게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애굽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복만 보면 안 돼요. 단순히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나의 백성이란 거야.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웬일이요? 아니, 우리는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대한민국아, 내 백성 대한민국아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막 천만 막 기독교 막 신자들 일어나 성경에 대한민국 예언한 게 없어요. 그 비슷하게 막 사람들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내 백성.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짜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진짜 메시지는. 자,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집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역사를 쭉 나눴습니다. 신학의 역사, 성경이 변경된 것들, 역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요? 이집트, 북아프리카, 속사도 교부 시대의 그 터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자, 그러면 이집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사단의 실체를 벗겨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벗겨라. 누가? 이집트 교회가.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제가 이거 두고 우리 고발쌤하고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애굽을 통하여 누굴 보호하기 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위하여 부르셨잖아. 그런데 웬일이요? 이 이스라엘을 거세하도록 사단이 속여버렸어. 이스라엘을 거세하도록.
아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궁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거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대체신학. 그렇죠? 그런데 그 대체신학이 형성되는 거 어디라고요? 북아프리카 속사도 교부시대, 이 알렉산더 중심에 그 화려했던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그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교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집트 민족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나의 백성이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 대체신학 때문에, 루터도 이 대체신학 때문에, 또 히틀러도 이 대체신학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일들을 한 거거든. 그게 뭡니까? 대체신학.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속사도 교부시대, 알렉산드리 중심의 이 철학과 신학이 섞인 이런 교부들로 인하여 이런 신학이 다 형성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거세하는 그런 교리를 생산하는 터전이 돼버린 거야. 와,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이죠, 새벽에 이거 공부하면서 와, 충격 먹었어.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되면 나중에 막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이 하나가 돼서 막 큰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예배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종말신앙, 재림에 대한 선명한 원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신학을 어디서 만들었다? 여기서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무천년설. 그러니 재림이 어떻게 해요? 지연되는 거야. 왜? 이 재림의 원칙을 알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셔서 뭘 주실 것이다?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근데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 가운데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공의가 필요한 거야. 공의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다 없애버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혼인잔치 공중에 열립니다. 그때 신랑 되신 주님이 내려올 때 신부가 옷을 입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준비되지 못하도록 공의의 분깃, 그 의의 분깃을 빼버린 거야,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간다, 의가 없어도 그냥 간다, 이런 신학이 팽배하게 만든 게 요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런 신학을 세팅했던 이 민족,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화평,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셨잖아요. 왜 이집트가 회복이 안 됩니까? 이집트를 거세하는 신학 가운데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하겠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고, 나를 전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 그런 개인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두 개만 봐도요, 사단이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잘못된 신학을 뿌리고, 그런데 그것을 공장과 같이 생산하는
그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이 대단한, 우리는 철학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자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두 종류야. 자랑할 게 있고 부끄러워할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고 변개되고 잘못된 신학은 가감없이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마지막 때에 누가? 이집트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중동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다? 이집트다. 무슨 교회? 콥틱 교회. 하나님이 왜 남기셨어요? 왜?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라고. 온전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혁가들입니다. 개혁주의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Reformed, 원래의 것을 회복한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경에 주셨던 원칙,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마지막 때 누가? 이집트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왜? 이집트 교회는 자신의 역사야. 그게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얘기하면 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 못 깨달았다. 우리가 얘기해도 몰라. 그들은 자신의 역사야. 그래서 진짜 기독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콥틱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복음의 말씀과 온전한 성경의 원칙을 찾아내는 개혁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콥틱 교회의 진짜 개혁교회를 일으키자. 콥틱 교회 내에 진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일으키자. 그래서 콥틱 교회에 정말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선명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 열방 가운데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 열방 가운데 영적인 리더, 장자가 돼가지고 전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집트 교회가 어떤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어떤 선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전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온전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이 귀중한 이브라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집트 교회를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이집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작정 들어갈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또 귀중한 만남을 주셨는데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회복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열방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집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